음,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12월도 중순이 되어 가는데요.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 그죠? 겨울 날씨 치고, 요 정도면 견딜만 하잖아요. 앞으로도 추워진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겨울에 날씨가 추워야, 벌레들이 다 죽고, 벌레들이 죽어야 또 내년에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지금 인사해도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또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성탄에는 또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또 가족 간의 관계,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즐거운 성탄을 준비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교회에서 또 멋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일잔치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대로 준비할 것이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의 나름대로의 성탄 준비를 잘들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선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성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번 성탄을 즐거운 성탄, 바람된 성탄, 찬송하는 성탄,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을 봤는데요.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오신 예수님.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밝은 빛이 나오고, 그죠?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환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연수와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면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부족한 자리가 넉넉한 자리가 되고, 병든 자리가 치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가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사회적으로 힘드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런 모든 자리가 아주 환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려운 것, 소외당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어려움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눈물이 한이로 바꿔지고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중전도하면서 첫 번째 이적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운데서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환호를 질렸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 이적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 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인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때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죠?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이적은 그게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괜스레 뭡니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물에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단지 그 어떤 물질적인 그것에만 불과했을까요? 안 그러면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은혜가, 깊은 진리가 숨겨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에 듭니다.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더 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집이 어떤 곳이냐면은 결혼 자리입니다. 혼인 잔치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 결혼 제도. 그리고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결혼 제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이 부분에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과정은 또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이상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혼인집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은 인간 타락 이전에도 또한 타락 이후에도 반복해 주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여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은 비록 창세기에만 창조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말씀하셨고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 여자 인류 타락 이전에도 그런 결혼 제도가 있고요. 또 이후에도 똑같은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 분명히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혼인집을 선택을 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결혼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해하는 책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婚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婚姻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문이 바로婚姻 관계,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이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한다. 결혼이란 뭡니까? 창조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자 여자와 하나가 된다라고 했죠. 여자와 하나가 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둘이 하나 되는, 둘이 한 몸, 남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제도,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살펴서 배우게 되는 동기가 바로 결혼제도,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혼인제도, 결혼제도로 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둘이 하나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죠. 사랑 없이는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준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랑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비유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왜 그 비유 속에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혼인집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이건 아주 귀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부, 신랑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예수고 신부가 나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하나 연합이 돼가잖아요. 연합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가지고 연합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의미 있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얼마 놔두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뭐랄까요?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혼인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엊그저께도 내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하면은, 뷔페 식당에 뷔페 음식이 바닥난 상황이에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요즘 같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손님들은 결혼식장 뷔페 가잖아요. 뷔페 가면 손님들은 많이 남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뭘 상징하지요? 기쁨, 축제, 이걸 상징하잖아요. 포도주는. 그러면 그 혼인집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축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어야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축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축제가 없다고,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기쁨과 축제의 상징인데, 그 집에 포도주도 없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없었다고 하는, 그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축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호인집에는 기쁨과 축제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축제도 없다 이거예요. 메말은 강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인잔치지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축제 얘기합니다. 그럼 호인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도 없고 축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세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축제도 없고 그냥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제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인잔치집의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관계 회복이 아니라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비유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인집에 포도주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고 축제가 없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세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인간이 기쁨이 없는 인간, 축제가 없는 인간, 즐거움이 없는 인간들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호인잔치집에 포도주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다시 기쁨 있게 하고 다시 그 호인집에 축제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아니 주인 양반 다른 데 가면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좀 나쁜 거 주는데 왜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거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이 표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내가 혈이 부족하면 혈로 채워주시고요. 뭐죠?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예요. 그 호인잔치에 없는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채워주는 것처럼,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참된 공급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주 이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잊어버린 어떤 사랑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야 되고, 그렇죠?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기쁨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주가 없었던 그 호인집이 다시 웃고 다시 축제가 있고 다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웃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축제의 마음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에도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의 기쁨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말랐던 마음이 포도주처럼 새로워져 감사와 찬송의 축제가 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